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문하여 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시죠? 오늘은 또 영락교회가 창립된 지 77주년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치기를 성도는 어린 아기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품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교회에 불평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탓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린 아기가 우리 엄마는 왜 못생겼어? 우리 엄마는 왜 몸이 약해? 그러면서 엄마 버리고 떠나는 아기를 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고 연약해도 그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가꾸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름진 포도원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가꿔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67살 때부터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새벽 기도에 혼자 다녔는데요, 컴컴해가지고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도착을 하면 선생님이 저만치 계시면 너무 반가워서 막 으앙 울면서 선생님한테 뛰어가곤 했어요. 왜 울어? 그러면 무서워서요, 컴컴해서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단다, 우리를 비춰주신단다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여요, 반짝반짝 빛나며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이게 이제 아동틱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죠? 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개 다 아실 거예요. 그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벗이어요. 3절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목자시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꼬마 시절에 요만했을 때 예수님은 등불이시고 또 벗 친구이시고 또 목자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 우리 사회가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민주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할 때니까 우울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안 부르게 됐고 좀 우울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이런 거 아세요? 얼어붙은 저 하늘, 진짜 얼어붙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좀 어둡고 춥고 그냥 다 얼어붙어서 그런 경직된 사회, 여러 가지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 길바닥에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 데모대들,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1973년에 김지아 씨의 연극 금관의 예수를 위해서 김민기 씨가 만든 노래들 중에 하나죠. 그때는 또 예수님께서 밝은 등불, 벗, 목자 이런 분이 아니시고 얼어붙은 가난한 참 힘든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인생의 상황이 많이 다양하게 변해왔고, 그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 다양하게 다가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치료자로 오셔서 고쳐주셨고, 방황할 때는 길을 알려주시는 인도자로 다가오기도 하셨고, 목회를 하다가 좌절하거나 힘들 때는 위로자로, 상담자로 제게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참 인생이 보잘것없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아봤자 끝자락에 얻는 게 그 땅 한 평 무덤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고 허망한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허무함이 없는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 상황에 꼭 맞는 은혜, 그 상황에 꼭 맞는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어 주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게 될 미래 속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 속에 제가 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또 필요한 모습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저를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요만한 꼬마였을 때 경험했던 예수님, 또 청년이었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많이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꼬마였을 때 저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이 청년이었을 때도 저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 동일한 바로 그분이 저를 신학교에 가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땅꼬마가 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 아빠가 되고,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우리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이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도 그 예수님이셨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바로 그 같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에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도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락교회에다 적용하면 꼭 들어맞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년 한경직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우주 제2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고 보리논을 세워서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 바로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해방이 되던 1945년 가을에 한 목사님을 먼저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베다니 전도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38선을 넘어 내려오는 이들을 품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을 영락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우리 사회의 상처가 너무 깊을 때 대한민국 사회를 복음으로 위로하게 하셨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날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게 하셔서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경직이라는 소년을 불러서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영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영락교회에도 그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앞으로 10년, 길게는 50년, 더 길게는 100년, 20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때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영락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그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기준이시고 그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시고 그분의 모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약을 자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따라 믿던 사람들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놀라운 생명의 구주 대제사장이신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그들이 드린 제사와 어떤 점에서 다르시며 어떤 다른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우선 구약에 등장하는 무수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 자신이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백성들의 제사를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당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또 와서 다시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해도 또다시 그걸 반복해야 되는 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시는 완전한 제사,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드리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을 죽여드리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한 번에 다 끝내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다 끝내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구주임을 이 히브리서가 쭉 구약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를 쭉 통독해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길게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오늘 13장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13장 아까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산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선 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죠. 2절에서는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 결과 복을 받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래서 사라는 문 뒤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늙은 내가 무슨 아이를 낳나. 그런데 정말 그 이듬해 이삭이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었다는 뜻이잖아요. 손님 대접 잘하다가 그런 복을 받기도 했으니 너희도 손님 대접을 잘해라. 이제 그 다음 절로 내려가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해줘라. 요즘 교도소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난방도 잘해주고 그렇습니다. 그죠? 단지 그냥 갇혀 있다는 거 외에는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갇히면 바깥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해주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주라. 학대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들을 말하는 건데, 너희 믿음의 동료가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이 부부지간에 혼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적으로 부패하면 안 된다, 간음하거나 음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가정생활을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 주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7절에 가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영적 지도자들을 잘 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 경건한 믿음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승리를 거뒀는지 잘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냥 내용이 산만하잖아요. 사랑해줘라, 뭐 대접해줘라, 어려운 사람 돌봐줘라, 가정생활, 또 경제생활,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본받으라는 산만한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인간관계, 뭐 이렇게 돕는 거, 가정생활 다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얘기를 8절에서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산만해 보이는 이 얘기 저 얘기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나 혼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대접하라고 자꾸 그러시나,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 그 사람 자기 사정으로 갇힌 건데 왜 내가 왜 그 사람을 걱정해야 되나. 또 부부지간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세상이 쾌락 세상인데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에 본받고 싶은 스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씀을 공급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나는 그거 말고 다른 사람 본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걸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다양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이 권면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때 이걸 받아서 읽었던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었겠죠.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안 맞는 말씀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그때도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우리 고손자 현손자가 살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냐? 아니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때도 주님이시니까 그때도 이 주님의 뜻을 우리 후손들이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주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믿는 성도라면 2000년 전에 선포됐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따라 순종해야 될 진리고 내 후손도 따라가야 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 영락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창립 77주년이야. 난 영락교회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영락교회를 앞으로도 100주년이 되고 150주년이 되고 계속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동일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이런 거 붙들고 쾌쾌 묵은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시대가 다 변하고 다른 나라가 다 변하는데 왜 그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합니까? 그러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주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새로운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빼버리고 그런 걸 가져다가 적용한다면 여기 모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되는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터 위에 세워짐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높여야 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 경제생활,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높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높은 보좌에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고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어제만 주님이셨던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대접해라 했기 때문에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라고 하니까 갇힌 자, 학대당한 자 돌보는 거고, 그 이하의 가정생활, 경제생활 전부 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영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기준을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때도, 나의 때도, 내 자녀의 때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나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됐을 때는 아주 멋진 시설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더 많이 오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어려운 교회 사회 많이 돕고 이런 거 다 꿈꾸시죠?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 다 그거 원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그런 거 말고 이게 더 우선이에요. 우리들의 손자가, 우리들의 증손자가 영락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을 때 그들도 오늘을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영락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에겐 예수님 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십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영락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시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한 분 위에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면서 그걸 위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삶의 원리요 인생의 모든 것 되사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까지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영락교회도 빛나고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